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합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믿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박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능력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미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문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 마음문에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살다가 아버지 다시금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온전히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하고 온전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습니다. 되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우리에게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듯 이제 성령 강림절 절개 예배를 드리고 14주 이번 주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그 크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홀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의 삶에 영적이지 못한 습관들, 이 죄된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룩하신 이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저들 가운데 충만하사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듣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그분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함께 연합하여 유년교회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비전인 부흥과 주여. 변화의 삶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꺼져 있던 부흥의 이 불길이 저희들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에 구원과 능력과 위로와 회복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각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구할 때 주여.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말씀이 일어나 사단의 권세들이 물러나며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주여.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감사와 찬송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저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 뜻하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제단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천국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이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이 소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의 크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유년부와 아동부를 돌보는 선생님들, 우리 어린 유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온 나라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섬기는 각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호주를 통하여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 274장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그거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채우니 주의 한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질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 짓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함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두아디라 교회라는 말씀 전하실 때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성신학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최대의 윤리적인 과제는 이중잣대다는 말을 했습니다. 더블 스탠다드. 예수님께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자기에게는 매우 너그러운데 남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식이 어느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12절에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불꽃과 같은 예수님의 눈이 마치 불꽃과 같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주석은 철 가운데서도 매우 견고하고 단단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furnace fired bronz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시뻘건 마치 불에서 막 건져낸 불덩어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발로 여기저기를 밟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이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도 이 7도시에 비해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에서 한 55km 정도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보면 7교회 가운데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매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말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축복하시고 칭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책망은 매우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보시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 단어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 섬김, 인내, 사랑,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변치 않고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은 매우 드문 한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죠? 사업입니다. 사업. 주의 사업을 말하죠.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제의 사업인지 아니면 전도와 선교의 사업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선한 사업, 주의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저들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것은 19절 끝에 보시면 나중 회기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큰 일을 벌여서 대단한 결과를 얻을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이 용두사미와 같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교회는 늘 주님의 사업에 헌신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매우 치명적인 책망을 받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이세벨, 여러분 잘 아시죠?
미세스 아합 왕의 아내죠. 그가 시집 올 때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아세라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덧떠서 아세라 신을 가져와서 미세스 바알로, 바알은 남자의 신, 아세라는 여자의 신으로 온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저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원래의 목적보다 나중에 베풀어지는 여사제, 여자 창녀들과 함께 벌이는 이 음행의 일들 때문에 저들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온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데 열중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아주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그 섬유와 그 섬유를 염색하는 이 가공 기술이 매우 뛰어났던 도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의 영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려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것은 매우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한 사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 첫 관문인 이 빌립보 도성을 들어가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하는 처소를 찾다가 어떤 한 여성 무리들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장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여성도가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시는 이 섬유에 특별히 이 자색 옷, 귀족들이 좋아하는 이 퍼플, 이 보라색 계통의 염색 옷을 좋아하는 이 귀족들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이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 두아디라에 이미 개 모임인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두아디라에서 매우 크게 그 조직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이방 신전과 결탁이 되어서 때가 될 때마다 이방 사제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신전에 모든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저들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을 가면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물로 바쳤던 많은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들을 마음껏 포식할 정도로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과 그리고 제사하는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들은 여지없이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을 너희가 왜 용납했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요청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을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섭게 저들이 결단했던 모든 일들을 번복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교회가 첫 출발부터 순결함과 거룩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들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강조되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들이 행했던 우상에 절하고 사제들과 행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의 깊은 계획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거스르게 하려는지, 이 사탄의 깊은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할까요? 21세기가 1세기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은폐된 내 마음의 어두움을 털어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 가운데 저들이 선한 사업에 힘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업을 잘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도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해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정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치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래전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한 여인에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100일 동안 장미 한 송이를 매일 밤 들고 오셔서 내 집 문 앞에서 밤을 새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결혼하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첫째 날 2층에서 커튼 사이를 이렇게 보았더니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99일째까지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몹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온통 비를 맞고 장미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하여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오늘날 세대를 꼬집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잘못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밖에는 나의 주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길들을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따르는 주의 양입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시 한번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도아디라 교회는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셨죠. 그럼에도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탄의 깊은 계략과 음모를 알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향해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굳게 붙잡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권능, 이것을 내가 오는 그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굳게 잡고 있으라.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 제발 한눈 팔지 말고 그분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독일의 요한 하인리히 폰 다네커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주로 조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의 유명한 작품은 독일의 문학관 슐러의 상반신상을 조각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당시 그 지역에 박물관장을 했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예술가,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을 조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얘야, 이게 누구 모습이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순진하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데요? 아저씨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다네커는 그 조각상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다른 아이죠? 이게 누구의 상이냐? 이게 누구의 모습 같으냐? 그랬더니 한눈에 예수님 같은데요? 그때 그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시점 나폴레옹으로부터 루브르에 와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예수님을 조각한 이 손으로 어떻게 이방의 신상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손, 제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위해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는 그의 삶에서 예수 안에서 체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일생 나의 남은 삶은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룩과 순결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른, 낮과 밤이 다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주일에서의 신앙생활과 주중에서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름다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혹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그것들과 결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복음을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복음을 외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철장과 같은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질그릇을 깨부수듯이 이 사탄의 모든 악한 역사와 미혹의 역사들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관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에 인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 믿사오니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네, 드려진 예물 213장 봉헌성 부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제대로 쓰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가 함께 유니온교회 성도들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 있습니다. 부흥과 변화의 삶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함께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3-100을 위하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주한이도 있고, 그리고 하담이도 있고, 민지, 민정이도 있지요. 민정이, 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박비든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는 자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담이랑 우리 주한이 함께 나와서 주하 함께 나와서 아까 공도 이제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네. 우리 주하는 이제 처음 킨더가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담이는 네? 그레이드 3? 4요. 오, 그래서 또 누가 죄송해요. 네. 아이고. 벌써 3학년이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진학하는 학생, 또 진급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면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주하, 유주, 온유, 하담이, 민서, 민정,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1년 동안 새 학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학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새 학년, 새 학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좋아. 감사합니다. 하담이, 민서, 민정이 부모님 받아가십시오. 네. 온유, 유주도 좀 우리 최건사님 받아가십시오. 준비한 거니까요. 네. 네. 소개실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저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들 마음에 자라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의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등하굣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아름다운 어렸을 때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친구의 교제가 저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백주에 흐르는 화살과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제2세들이 되어서 부모의 세대를 이어 교회를 지키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네. 제가 주와 기도하는 걸 봤더니 할머니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이래 그 기도하더라고요. 예,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 좋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주와 세대에게도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부서가 부흥발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 635장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내 마시고 뜻을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에게 주님만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부름만 모든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디에서든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귀한 일의 공동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수용받은 우리 유명교회, 새하늘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슬픔을 당하는 성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픈 마음, 이제부터 영원히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 우리 가운데 속사람의 놀라우신 충만한 채워지고 어둡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뜻하지 않게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우리 상을 당한 우리 원진아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친교할 때 위로가 서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 교회에 큰 사랑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꼭 사모님한테는 다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